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아나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아나한은 거의 모든 경전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대반열반경에 아나한이 등장해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그 역할,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열반경은 불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 반드시 먼저 읽어야 될 경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붓다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으로서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경전,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 명료하게, 그리고 꽤 쉽게 풀이가 되고 있는 경전도 바로 이 열반경입니다. 사실 이 붓다가 태어난 과정이나 또 자라는 과정, 그리고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후대의 신화라고 하는 그런 색깔이 덧입혀져서 인간적인 면보다 훨씬 더 신적인 모습을 가미한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가 홀로 하고 다녔기 때문에 붓다 스스로가 나는 이러이러한 고행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설령 붓다가 자신이 겪은 바를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자들이나 그 제자의 제자들, 붓다를 존경하고 숭앙하는 많은 불자들이 자기 스승을 높이기 위해서 또 윤색을 대했을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허구적인 요소가 많아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매우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반열반경은 그런 면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럼에도 매우 흥미진진한 붓다의 마지막 여정을 들려주기 때문에 붓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붓다가 얼마나 위대한 스승일 수 있는지를 오히려 직접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경전이 바로 대반열반경입니다. 이 대반열반경에 보면 붓다가 인멸하기 전 몇 달 동안에 쭉 이 여행을 다니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붓다가 병이 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붓다가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해탈하신 분이, 깨달은 분이 병이 들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한테 사실을 곧바로 이야기해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붓다는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육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치입니다. 붓다가 이 영원불멸한 존재처럼 이미지화되는 것은 오히려 붓다가 바라지 않은 바고 불교의 이 교리나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붓다가 병이 들고 난 뒤에, 특히 이제 병이 들었을 때 옆에서 시봉하던 아난이 매우 걱정을 했겠죠. 스승이 아직 자신들에게 충분히 가르침을 다 주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아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특히 아난이 더 심하게 그런 걱정을 하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난만큼 스승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기억하는 제자도 없는데 그런 아난이 제일 먼저 또 크게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깨닫지 못했다는 데 대한 그런 회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말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스승께서는 이 열애는 즉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충분히 내리지 않고서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시 나으신 것을 보니 그 말씀 그대로인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붓다가 아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내가 살아있더라도 내가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다여 너희들 비구도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의지처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참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붓다가 준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첫째는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건 뭔가니 아난다를 비롯한 많은 비구들이 즉 붓다의 제자들이 붓다인 자신을 의지처로 자꾸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스승으로서 가르침을 주지만 나는 외부인에 불과합니다. 즉 세존인 나는, 붓다인 나는 너희 아난다나 비구들에게 외부인일 뿐이지 너희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 그리고 정말로 해탈을 하려고 하는 사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 자신이다. 그리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고 너희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불성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 불성을 스스로 이렇게 세우는 것. 그 불성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존인 자신이 아무리 존경을 받고 가르침을 준다고 하지만 세존이 즉 붓다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붓다는 일종의 방향타구시를 한다든지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구실을 할 뿐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나침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북극성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정작 항해를 하는 사람은 아난다를 비롯한 제자들 자신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들이 방향타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존은 즉 붓다는 그때 참고해야 될 사항일 뿐이라는 거죠. 자신을 믿고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결정을 내려서 운행을 해야만 제 갈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해탈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하는 바로 그 말은 동시에 이치를 믿고 따르면서 자신을 믿으라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즉 붓다는 진리를, 이치를 전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처로 삼되 또 하나 이치를,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붓다를 아무리 쳐다본들 붓다 자체가 그 이치를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붓다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최소한의 진리를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데 그 지도는 최소한의 실물에 가깝게 최소한도로 그려낸 것이 불과하고 실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지도 위를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서 실제 내 목적지로 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붓다를 쳐다보고 붓다를 바라보고 붓다의 가르침만 이렇게 그냥 듣고 앉아 있으면 절대 길을 떠날 수 없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은 내가 길을 떠났을 때 유용한 그런 지도이자 지침서입니다. 따라서 그 진리를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던지고자 하는 진리를 내가 잘 파악하고 그 진리를 내 스스로 소화해서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전을 무조건 믿지 마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담겨있는 진리를 찾아내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라. 내 지침서로 삼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붓다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렇습니다. 안한다여 너희들 비구도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부처님 당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에게 귀의해라. 부처인 나에게조차도 귀의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진리에 귀의해라. 진리 이외에 헛된 소리, 엉뚱한 지식, 정보에 기대지 말고 특히 경전이나 논서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기대지 마라. 그것만 들여다본다고 해결책은 없다. 어떻게 보면 진리는 또 단순하고 소박하고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사성제, 팔정도, 그 다음에 삼학 몇 가지 안 되는 이 초기의 주요한 가르침이 사실은 그 진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는 꼭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의외로 쉽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불하십시오.